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고 여러분 8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활한 땅, 적바끌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들어가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한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그래요. 그죠? 근데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좌절스럽고 슬프고 괴로워도 그 구멍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 하는데 근데 기도하면 분명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여야 되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그랬는데 나는 분명히 그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나에게 그 시험을 계속 얹혀 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하여서 기근 가운데 있었던 가나안에 이주를 통하여서 애굽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러죠? 요셉이 총리가 돼서 총리 요셉으로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기근이 들어서요. 이제 자기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가나안에서 불러들입니다. 애굽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살게 하죠. 애굽에서. 애굽이 있는 동안에는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잘해줬습니다. 바로가 있을 때도 잘해줬어요.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죽고 그 당시에 왕이 죽고 난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쳤던 아픔과 고난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저희가 몇 년을 그 식민지하에 있었죠? 역사. 자, 몇 년? 그게 눈을 지그시 감고 주여. 한 40년 동안 그죠? 이제 왜 아무런 대답이 없다가 40년 그렇게 갑자기 극하게 몇 년이 시작됐죠?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몇 년의 광복이 됐죠? 서로 바라보면 뭐 답 나와요 둘이? 우리가 40년 정도만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문화와 환경이 바뀌었어요. 지금 시대가 벌써 10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100년이 뭐예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여기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이 애굽에 있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람들이 불어나는 것.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는 줄 아세요? 기근 때문에 애굽에 들어왔어요. 요셉 때문에 들어왔어요 애굽에.
애굽에 들어왔어. 애굽에 들어와서 잘 살았어요. 그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살았어요. 근데 왜 종이 되었을까? 왕이 바뀌어서. 그렇죠. 궁극적인 하나의 포인트는 강해질까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종족 번식을 많이 하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하나의 그룹이 들어왔어요. 외국에서 하나의 이주민이 들어왔어. 그래갖고 한 도시를 이루고 살아요. 만약에 이루고 사는데 동두천처럼, 그죠?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살죠. 거기 문화가. 근데 이 문화가 계속 번창하고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이게 동두천을, 양주를, 경기도를 먹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왕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눌러야 되는 거죠. 왜? 그렇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을 먹게 생겼거든, 걔네들이. 그래서 얘네들을 잡아갖고 노예 생활을 시작한 것이 400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 바로의 왕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고민하다가 누구를 죽여요? 태어나는 모든 아이의 남자는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서 누가 살아나요? 다 아는 거잖아. 누가 살아나? 모세가 살아나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하나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저 이스라엘 사람 모세가 나중에 왕이 된다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쭉 오다가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 문제가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모든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의 이 상황이 지금 되는 겁니다. 자, 이 모세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모든 왕으로서 경험했던 모든 자기의 것들, 자기의 식성, 생활, 의복, 이거를 지금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40년 동안 모세가 생활했던 자기의 습성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든 것들을 기름을 쫙 빼요. 엄청난 힘든 생활 가운데 본인 스스로의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시간을 40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모세를 콜링하는 그러한 대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요? 보고,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알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근심을 알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요, 근심이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들의 애통함, 그러니까 비참함,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이걸 표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한 상황에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의 아픔. 여러분, 그걸 혹시 이해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려가고 극한 상황에 됐을 때 더 이상 나를 보살펴 줄 수 없는 사람이 그런 상황까지 됐을 때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감독자가 누구예요? 그들을 핍박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노예, 여러분 그 영상 같은 거 좀 보셨나요? 혹시 모세의 이런 십계명 이런 거 보셨나요? 한번 가끔씩 보세요. 그런 거 재밌어요. 옛날 거래도. 그런 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있을 때 그 채찍을 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감독자들.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내려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와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 물론 이거는 여러분 성경대로 직역을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금 내려오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해내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하여 아름답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가나안이 아름답다는 게 아니고요. 가나안이 우리의 살기 가장 편안하고 좋고 풍요롭다라는 얘기예요. 풍경이 아름답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아름답다라는 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갖고 사는데 정말 풍요롭고 좋고 땅도 기름지고 내가 생활하는 모든 평화가 여기 흐른다라는 표현으로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언어 성경에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이렇게 쭉 오다 보면 네피림 족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피림 족속의 후예들. 여러분 창세기의 네피림 족속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동거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것이 누구냐? 네피림 족속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논란거리가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논란거리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찍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풀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아닌 사람들이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동거하여서 아이를 낳았는데 네피림 족속이라는 건 뭐냐면 돌연변이를 얘기해요. 얘기를 따져보면 우리는 보통 키가 170 정도, 170, 180. 근데 지금 네피림 족속들은 거의 2m가 넘어가고 3m를 가까이 하는 족속들이 태어나요. 대충 이해가 되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 누구일 것 같아요? 네, 타락한. 그죠? 약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네피림 족속들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피림 족속들을 멸하십니다. 멸하는데 그 중에 남아있는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에 살아요. 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이라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2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가갖고 포도를 갖고 나오는데 어떻게 갖고 나와요?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어깨에다가 돼지 매듯이 메고 그러고 나오죠.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두 사람이서 포도 한 송이를 메고 나왔으면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듣고 먹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엄청난 큰 거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에 있는 여기에 나오는 6족속 혹은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7족속, 심지어 10개에 있는 족속까지 하나님께서는 멸하시면서 지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도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리라. 질문 하나 할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을까? 안 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400년 동안. 근데 왜 400년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을까? 왜요?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그런 책을 한번 읽었습니다. 침묵이라는 책이에요. 침묵이라는 책.
내용은 즉슨 이겁니다. 그 책에 결말이 나지 않았어요. 결말이 나지 않고 생각하게 결말을 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해요. 근데 이렇게 제안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자매 이름이 뭐예요? 저 이시연이요. 아, 시연이 들어봤다. 얼굴을 처음 보지만 시연 자매가 하나님을 믿어요. 옆에 있는 친구도 믿어요. 유리도 믿어요. 근데 내가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얼굴을 놓고 지나가면서 침 뱉고 밟고만 지나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앞으로 믿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가짜예요. 라고 얘기하고 침을 뱉고 이 예수님의 얼굴만 밟고 지나가. 그러고 나서 예수를 믿어도 돼. 근데 당장은 밟어. 그걸 한번 살려줄 거야. 아니면 죽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혼자서만 대답하면 돼요. 이 책에서는 뭐냐면 내가 그거를 밟고 예수 그리스도를 없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침을 뱉고 지나가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왜 굳이 순교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한 팀과 이거를 내가 한 번이라도 배신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라고 얘기하는 한 팀.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사신에 침을 뱉고 그거를 밟고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는 없습니다. 라고 지나가고 살아서 산 사람들이 있고요. 끝까지 그거를 한 번이라도 외면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책에서 그렇게 내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지 않고 그들을 침묵하시는가? 왜? 물음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심지어 모세가 40세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저 하나님의 백성이 저 왕이 돼갖고 우리의 민족을 자유케 하고 구원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40년을 기다렸어요, 모세를. 근데 갑자기 모세가 일을 치더니 도망가 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 엄청난 시련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뭐냐면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누가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더라는 거죠. 거기에서 지금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벽돌을 만드는데 처음에는 물과 모든 그 지푸라기를 다 지원해주고 그러고 나서 비벼서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나중에는 지푸라기 주지 않고 지푸라기도 주워다가 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물도 주지 않아서 물도 떠다가서 만들게 하고 더 그들에 대한 학대와 어려움과 아픔이 점점 심해지더라. 그게 극치에 달해서 정말 이들은 하나님 앞에 극에 달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나는 돌파구가 없고 구멍이 없더라.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몰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왜? 모세를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방치하셨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방치하시지 않았어요. 모세가 왕으로서 자랐던 40년에 자기에 있었던 모든 이 거품들, 왕으로서의 있었던 자기의 성격과 배움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정말 쫙쫙 빼고 계셨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잘난 것도 없었고 내세우는 것도 없었고 배운 것도 없었고 심지어 모세는 뭐라 그래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이 둔합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가갖고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까지 얘기하는 아주 철저한 겸손하고 자기의 보잘것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세워요.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뭐라 그러냐면 그래 너가 이제 사용될 때야.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픔 가운데 계속 끌고 가셨던 건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조금이나마 희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통하여서 경험했던 그 풍요로움, 그리고 이 애굽에 있으면서의 조금이나마 여유로웠던 모든 것들, 그리고 이 애굽에 갖고 있었던 정말 조금의 미련까지도 없애버리시려고 하나님은 계속 몰아가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미련 없이 나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고 있던 그 나라에서 내가 이주를 하는데 미련이 남으면 따라가겠어요? 몇백만이? 그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때를 보신 거예요. 얘네가 나올 수 있는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다 똑같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기도해도 어렵더라는 거죠. 어렵더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하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빠져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나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고 내가 너무 힘들고 좌절스러우면 그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나는 아무도 없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고 봤고 내가 알아. 그리고 여기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의 아픈 마음들을 함께하기 위해서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번 주에 상담 하나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상담 하나를 받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평생을 배우자와 싸웠어요. 평생을 배우자와 싸웠어요. 아무리 싸우고 아무리 싸워도 답이 없어요. 저한테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나가 있어도 힘들고 들어와 있어도 힘들대요. 배우자 때문에. 그러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위로하실 겁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라는 내용으로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겠지요. 나는 기도하면 되겠지요. 근데 나는 그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은 내가 다 짊어매고 그걸 느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과 아픔과 고통을 모르시겠어요? 그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모르시고 그 평생을 살면서 부딪혔던 그 마음, 정말 이 마음 속에서 썩어져 내려가고 내가 그 사람을 봐도 열이 받고 안 봐도 열이 받는 그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녀 문제까지도 이게 맞지 않아 갖고 지금도 자녀가 20, 30대가 넘었는데 그 자녀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지금 느껴야 되잖아요. 나는 누구도 나의 이 마음을 아파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동영상을 보고 이 예배 실황을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알고 보고 알고 듣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픔을 같이 느끼고 계세요. 쓰러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제가 20대 때 단돈 500원이 없어갖고 2시간 반을 걸어갈 때 서울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2시간 반을 서울에서 걸어가면서 먹을 게 없어서 헌혈을 해갖고 빵을 얻어먹고 그 빵을 얻어먹고 그 힘으로 또 걸어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트로트 치사해서 당신을 안 만난다. 내가 땅에 엎드리고 내가 바닥에 엎드려갖고 당신한테 밟아서 내려갈 수조차 없는 이 밑바닥까지 내려온 나를 하나님 손 한번 잡아주시지 않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비로 두시냐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면서 2시간을 넘게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딱 어디를 지나갔냐면 이대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20대 딱 저 나이 때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데 비를 쫄딱 맞고 여대생들은 학교가 끝났다고 다 나와갖고 지나가는데 철양맞게 내가 거기를 비 쫄딱 맞고 걸어가고 있는 이 한탄과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이 악한 이 마음이 쳐올라서 하나님 앞에 이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이 있었어요. 힘드냐? 나도 힘들다. 네가 2시간을 걸어왔던 것처럼 나는 너 때문에 지금 2시간을 걸어왔어. 근데 너는 내가 옆에서 내가 함께하는 걸 몰랐고 내가 함께 아파하는 걸 몰랐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오는 걸 몰랐어. 그래놓고서 너는 나한테 계속 힘들다라고 얘기해. 근데 나도 너 때문에 힘들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역자 가운데 이제 김강현 싱어송라이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2014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가고요. 신학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가 터졌냐면 세월호가 딱 터졌습니다. 이 신학생이라는 마음 가운데 이 세월호 사건을 딱 보면서 시험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왜 저 영혼들을 저렇게 200명이 넘는 영혼들을 죽이셔야만 했는가? 아니, 하나님이 죽이신 게 아니라 왜 그대로 저거를 바라보고 계셔야만 했는가? 라는 것들이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방황을 하기 시작해요. 그 방황하는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현수막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 현수막에는 그 세월호 당시에 자녀를 잃은 부모가 현수막에다 크게 써놓은 것을 하나를 보고 그거를 읽기 시작해요.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나와 같이 아들을 잃어본 아픔을 아시기 때문이다. 세월호의 자식을 잃었던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나를 공감해 주시기 때문이다. 내가 자식을 잃고 지금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은 공감하시고 계신다. 그 마음을 아파하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이해하시고 나 때문에 나와 함께 울어주시고 그 아픈 마음을 아시고 계시더라. 그 이분이 그거를 읽고요.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다시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그 소망과 위로를 가지고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했던 공감하시네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감하세요. 이해하시는 게 아니에요. 동감하시는 게 아니에요. 공감하세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고 내가 그 사람과 아픔을 같이 하고 내가 그 사람과 같이 고통하고 내가 그와 함께 소통하더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픈 마음을 아시더라는 거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보는 많은 여러분들 돌파구가 없다라고 아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발 자기의 삶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답이 없다고 응답이 없다고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고 힘들어하고 아무도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다라고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고 힘든 그 아픈 마음을 이해하시고 알고 이미 듣고 그리고 같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